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14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또 여러분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하니까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섬겨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풀어내려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제게 좀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 스티그마라고죠. 스티그마가 뭐냐면 헬라어인데 흔적이에요, 흔적.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물론 그분은 채찍도 맞고 매도 많이 맞고 굶고 배고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할 때도 당당했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주시는구나. 저는 찬양을 드리다가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의 흔적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이제 토요 왕사 모임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한 조가 되었어요. 제가 조장으로 섬기는데 다들 미국에 뉴욕, 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이 분이신데 사모님 한 분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큰 교회 있는 분들이 제게 상담을 많이 받으러 와요. 또 예언도 해주고 또 치유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때로는 조금은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 와서 상담받고 또 가고 교회로 오면 괜찮은데 안 오니까. 그래서 사모님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상담받고 또 가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이고 꼭 우리 교회 와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섬기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붙들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한번 예화를 몇 번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이 도브해협을 건너는 그 수영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그 폭풍 치고 이러니까 가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성공한 것 같아요. 마지막을 남겨놓고 안개가 맡긴 거예요. 안개가 껴서 또 실패한 적도 있고. 그래서 세 번째 도전할 때는 폭풍 치고 안개가 쳐도 목표를 정했어요. 내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계속 갔죠. 결국은 성공을 했죠. 우리가 부르심을 명확하게 붙들지 못하면은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에스겔 골짜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앙상한 뼈들이, 말라있는 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과연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에스겔은 대답을 회피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리고 뼈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그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이 멀리 바라보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탕자의 그 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탕자가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분을 회복하고 옷을 갈아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으니까 드디어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분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믿는 자들을 불이익을 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뭐 왕따도 시키기도 하고, 정말 그런 걸 바라볼 때 정말로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일을 당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사명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과는 뻔하죠.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적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넓은 길을.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회피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경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위로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도 좋은 데 가서 음식 먹고 여행 다니죠. 그때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와 진정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부르심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오중 사역을 좀 보려고 해요.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오중 사역을 성경에 나와 있지만 현재 교회가 많이 이걸 부정해요.
은사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많은 이들이 해요. 근데 이 은사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은사가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 은사 운동이 다 무너졌죠. 때로는 조종하기도 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다 보니까 이 은사가 완전히 한국교회에서 이 배타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질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하려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정지금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이 손가락 5개를 보면 사도가 이 엄지예요, 엄지. 엄지는 뭐죠? 기초의 기초. 이 엄지가 없으면 우리가 잡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뭔가를 잡을 때, 뭐 일을 할 때, 우리가 볼펜을 잡을 때도 이 엄지가 없으면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엄지는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있죠.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모든 게 사역의 기초예요. 기초. 터를 세우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말 한국 정치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럴 때 정말로 믿음의 선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구약시대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잘못하면 일어나가지고 왕을 막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왕이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선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바른 말하고 계속 지적하다가 결국은 그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해요. 톱으로 잘려요. 톱으로. 끔찍한 순교를 당하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거죠. 나라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르게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한국 이 땅 위에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선자들. 나라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르게 지적하고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분들이 없어요. 물론 더러 몇 분들 하지만은 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나라의 영향력을.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도자죠.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계속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내고 네 번째가 이 새끼 손가락 아닙니까? 이게 뭐죠? 네 번째 손가락은 반지를 끼는 손가락 아닙니까? 언약의 반지. 그래서 그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돌보고 잘 세워나가죠. 어떤 그 돌봄의 어떤 그 케어하는 어떤 은사가 굉장히 강하죠. 마지막 그 교사는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세우고 무장시켜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정사역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런 오정사역 시스템이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조별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중심으로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가 빠뜨려진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이 사역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 써놔야 되겠죠. 이것은 내 시대만 통하는 거야. 다음 시대는 없어. 뭐 이렇게 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11절에도 사도로 세울 때 내가 세운 12사람만 사도야.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선지자야.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사도로 세워졌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외에도 많은 이들이 사도로 세워졌어요. 선자로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오면 일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역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없이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일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저는 교회에서 뭐 학생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굉장히 많이 일을 했대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당이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도 회장까지 했대요. 신학교도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한 거죠. 사역을 더 중요시 여긴 거죠. 전제는 뭐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일이 보이고 봉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한번 2절 우리 오중지금의 어떤 그 필요성이 두 번째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첫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2절부터 6절까지가 설명이에요. 설명. 잘 보세요. 모든 2절에 모든 겸손과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합당하게 하는 일이 설명에 나와 있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 야망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인 사도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바라봐라. 교회가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고 어떤 누군가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심을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고 사역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이 하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하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가 땅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모든 일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끔 저도 상담할 때가 있는데 전화로 어떤 선택의 기준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계속해서 나쁜 열매만 맺어져.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러면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분별할 때 아직 저분은 세워질 게 많구나. 아직도 좀 준비될 게 많구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을 사귈 때도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계속 만나는데 뭔가가 자꾸만 열매들이 좋지 않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라면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마가 뭐죠? 은사잖아요. 은사가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셨으니까. 많은 이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시키시면 그때 내가 받겠습니다. 절대로 못 받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을 때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은사가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 죄에 사로잡혔던 자, 마귀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이제는 예수님이 어둠의 영역에 있다가 빛의 영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이 뭡니까? 바로 은사죠. 은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 은사를 사모해 나갈 때 우리 은사가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사들을 왜 주셨느냐? 11절에 바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결국은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의 목표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임을 주셨는데 그 직임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죠? 12절에 이유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팔과 다리 온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일을 하고 또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결국은 하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흐드리는 일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열심히 하다가 제풀에 넘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나는 왜 설거지만 하고 다른 사람들 좋은 것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면 뭐 식당에 봉사하는 분도 있고 주차장에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죠. 13절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에 나갈 때까지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이들이 갈망해야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기를 원해. 갈망해야 돼. 근데 갈망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자들이 정말로 극히 소수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던 사들은 누굽니까? 12제자들, 사도 바울, 1세기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나그네들, 수많은 이름 없는 나그네들,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자들, 그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갔던 거죠. 우리도 거기까지 나가야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갈망하며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오중직임의 이 사역을 위해서 말씀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우리가 주를 따라야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따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한 거죠.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처자식, 비즈니스,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에 그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거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요한아 나를 따르라. 야고보야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도 돈을 열심히 벌고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요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오중직임의 은사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때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 때문에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죠. 대제사장의 그 인증서를 가지고 권위를 받아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로 정오의 강한 비 때문에 꼬꾸라지죠.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거꾸로 들이십니까? 누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데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당신은 내게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내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중에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올 거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올 거다. 아나니아 와가지고 그러죠. 주께서 너를 부르셨다. 하늘이 너를 불렀다. 너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그릇이 될 것이다. 바울은 확실한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았던 거죠. 아, 내가 주님을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 길로 곧장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아니 제가 3일 전에만 해도 우리랑 같이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렸지?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죠. 강주리를 타고 도망을 하잖아요. 강주리를 타고 성벽을 흘러서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변화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바울이 제대로 응답하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나를 따르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게 따라가는 게 맞는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실 주님 맞습니까? 예. 응답이면 또 따라가는 거죠.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습성이 있어요. 마치 양떼가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양떼는 다른 길로 가요. 계속해서 목자는 어떻게 하면 양떼를 계속 이끌어가죠. 따라오라고. 바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나를 알아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사라고 얘기하고 랍비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항상. 그래서 저희도 신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임재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죠. 그 당시 저희 공부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인격적인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모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다 주님의 양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영적 귀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세상 소리만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는데 부부간에 얼마나 친밀합니까? 대화하는데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주어 다 빼버리고 뭐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속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가령 뭐 어떤 예를 들면 주님께서 거기를 계속 막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아프게 하든지 예를 드는 게 제가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재정을 빼든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죠.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가로막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계속 가다 나중에 환상 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죠. 내게 와서 도우라. 아,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주님께 주시는 내게 메시지구나.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데 계속 집중해야 돼요. 내가 아직 들리지 않는다면 더 집중하고 더 내가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되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왕사하면서 제 이제 기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묵상의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잡생각이 없잖아요. 잡생각이 없다 보니까 더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발성으로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묵상으로 쭉 기도하면은 주님과 더 친밀함이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면은 여러분 졸리고 잡생각 나고 되지를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처음부터 묵상 기도하면은 되지를 않아요. 잡생각도 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나가지고 안 돼요. 처음에는 방언과 발성 기도를 막 해들어가요. 하다 보면은 어른도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좀 더 내가 묵상으로 기도할까 해보는 거죠. 또 하다 보면 또 잡생각 나면 또 발성으로 하세요. 이렇게 계속 훈련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묵상만 쭉 해도 1시간, 2시간씩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잡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주님의 그 임재와 어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 때가 많아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저는 그때 막 기도하면은 바닥에 막 동전 한 금이 막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때 재정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 번째로 나를 위해서 가라. 우리가 이 오륜사역의 열쇠가 아버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여러분 내가 가는 거랑 보내심을 받는 거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는 거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내심을 받는 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 해가지고 툭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죠. 때가 찼을 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는 보내심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간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역 이거 시스템 우리가 세워가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이 가라고 말씀하죠. 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계시록 1장 17절에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 바람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와 같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죽은 자 같이 엎드릴 때 주님의 손이 요한에게 손을 얹죠. 능력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환상이 열리고 요한 계시록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사도행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내 자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제자들이 실망해서 야 이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나 잡으면서 뭔가 해보자. 그래 나도 가겠다고 갈릴리 바다에 다 모이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깊은 데로 내라. 그물을 내려라. 그때 내리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죠. 성경이 그때만 딱 정확히 153마리. 베드로가 세웠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물어보죠. 우리가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주님 내가 얘기 안 해도 주님은 아시겠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들에게 전도할 때도 막 무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 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야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건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죠. 사랑하려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쟤는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요한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걔는 내버려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3년 전에도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베드로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마치라는 거죠. 너의 실패, 나를 배신한 거 다 괜찮아. 너의 실패, 너의 성공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것 시작해서 나를 따르는 것으로 마쳐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따라가다가 여기 이제 못 따라가겠네. 아니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멀리 가더라도 끝까지.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결국 그 목표는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 그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정말 예수는 존경스럽고 정말로 따라될 귀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 그 간디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로 본받을 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지 못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오중사역은 1세기 때 한번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계속해서 펼쳐나갈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사를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마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닮았는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스티그마 했잖아요. 스티그마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 하나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스티그마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불렀고 교회가 우리가 부르고 친구가 불러서 부모가 불러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소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꼴짝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이 땅을 아버지 통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따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해 나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병든 자의 손을 대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돈을 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대기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스티그마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가됨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증가될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스티그마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올리세요.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멍에가 예수 이름으로 벗겨질지어다. 모든 멍에는 예수 이름으로 벗겨질지어다.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과 옷깃을 흘러내리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소리에 성령이 불들어가고 주님의 보혈 들어가, 성령이 불들어가고 주님의 보혈 들어가.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로 떠나가자. 모든 혈액 속엔 독소들은 다 빠져나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속에는 모든 복소들은 다 빠져나가고 모든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기능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코의 모든 기능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위험은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위종과 만곡균도 떠나갈지어다. 호의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뇌세포들을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뇌세포의 혈액이 공급되고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될지어다. 고장난 모든 뇌세포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력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뇌세포들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부를 더 축복합니다. 피부에 있는 모든 트러블들은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알레르기성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간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장도 건강해야 될지어다. 위장도 건강해야 될지어다. 위장의 모든 속쓰림과 위장의 모든 장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장의 모든 기능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췌장의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모든 기능 회복될. 신장의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신장의 모든 요로교설도 다 분쇄되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모든 기능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척추는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우리의 허벅지와 다리와 모든 무릎도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